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72쪽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의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의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윗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할까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고 계셔요. 그 가운데 정말 성공한 예배를 드리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그 기대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성공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또 한번 해볼까요? 예배란 할렐루야. 이것을 짧게 줄이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으십니다. 어떠한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첫 번째는 상한 심령의 예배자, 두 번째는 갈급함이 있는 예배자, 세 번째는 준비하는 예배자, 네 번째는 드리는 예배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비록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이 누가 주인이 되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적 예배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안식이 어떤 거예요? 가만히 누워서 쉬고 편안히 있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실 때에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예배,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성공한 예배와 실패한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았죠. 여러분 잘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재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어떠한 재물을 드리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떠한 예물을 드리느냐, 그 예물 가운데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과 중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예배는 아무리 좋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없으면 이거는 실패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이유는, 아벨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도 아벨의 제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우리 다윗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참 예배자로서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그런 예배자였지만,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요 다윗을 뽑을 것 같아요. 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사울의 눈에 피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 쫓기는 인생을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상황들을 좌절해하거나 하나님에게 거기에 대해서 호소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편의 찬양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가 왕이 되고도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셨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배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제가 어릴 때부터요 그런 다윗을 참 좋아했습니다. 저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고 싶은 마음이요 제 마음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중학교 때부터 찬양 인도를 시작했어요. 거의 한 30년 가까운 세월을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그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그 예배의 어떤 기준이나 또 예배를 사모하며 드렸던 그 예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예배입니다.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춤추며 예배했던 그 모습, 그런 예배를 저는요 꿈꾸고 살았어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 예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영광교회 담임이 되고 나서도요 제 마음 가운데 이 영광교회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있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그 꿈을 꿀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늘 예배를 드리는 자였고 예배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던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자였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다윗의 모든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다윗도요 실패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배경을 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12지파가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모시게 되어지죠. 여러분, 보통 왕이나 대통령으로 세워지면 그가 이제 새롭게 왕권을 잡으면서 자기 통치 기반을 이렇게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특별한 일들을 합니다. 수도를 옮기거나 아니면 왕궁을 새로 짓거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무언가 특별한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이제 새롭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에스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에스라 말씀에서도 보면 그 에스라 말씀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바사 왕국 가운데 속국으로 있던 수많은 나라들을 풀어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나라도 없고 땅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린, 그래서 나라의 흔적이 없어져 버린 이스라엘을 이 바사왕 고레스가요 다시 회복시켜줘요. 너희는 예루살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자기만의 뭔가 특별한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 기반을 든든히 세우고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벨론 어디입니까? 블레셋과 싸우면서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찾아와서 다윗성 예루살렘에다가 모셔오는 것을 가장 먼저 한 것이에요. 물론 그 잃어버렸던, 블레셋에게 잃어버렸던 그 여호와의 궤가 여전히 그 블레셋 땅에 있었던 건 아니죠.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겨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갔지만 엄청난 재난들이 일어나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그 바알레 유다라는 땅, 거기 안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무르게 되어지죠. 이제 다윗이 사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던 그 관계를, 여호와의 법궤를 유다성, 이 다윗성 예루살렘에 모셔옴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법궤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3만 명의 사람들을 그 발레 유다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오는 그 행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또 아유를 통하여서 그 새 수레를 만들게 하고,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얹고 그들이 앞서가면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악기들과 또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제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뒤에는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요즘엔 그런 경우들이 없지만 한 80년대, 70년대 아마 여러분들이 어리셨을 때에, 젊으셨을 때, 어리셨을 때겠죠? 어린아이일 때 교회에서 성경학교 한다 하면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북 메고, 그렇죠? 막 쿵쿵거리면서 징을 치면서 다니면서 얘들아 여름 성경학교 가자 그러고 막 다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뒤에 줄줄줄줄 따라다니죠. 그 광경을 보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겨요? 흡족하고 행복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3만 명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은요, 어떻겠어요? 아마 그 광경은요,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가는 길이 얼마 되지 않아 앞에서 이 여호와를 끌고 가던 소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던 그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게 잡으려고 하는데 그 잡는 순간 어떻게 되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 축제 같았던 행렬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우사의 죽음을 보고 다윗은 분하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 버리죠. 하나님의 궤는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오벳 에돔의 집에다 모셔놓고 다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민족의 연합을 꿈꾸며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그 다윗의 꿈이요,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다윗은 온 열정으로 이를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요,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사가 죽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여호와의 궤가 넘어지는 그 상황이라면 우리의 손을 대서라도, 우리의 몸을 바쳐서라도 그 여호와를 안전하게 모시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우사를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그 우사에게 내린 심판이 다윗 자신에게 내린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다윗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앗 자손을 통하여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은 예배하는 자였고 그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시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 다윗이 행했던 일이 하나님의 방법과 맞지 않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벗어난 일이었던 것이죠. 그저 20년 동안 이 여호와의 궤를 잘 모시고 있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의 이야기만 듣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이 새 수레를 만들어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모신 것,
그것으로 그는 기뻐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을 선택한 그 웃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내 마음에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온 열정과 온 힘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섬김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일을 가로막고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생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가로막는 거지?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일 가운데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그 일들을 하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일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것이 혹시 나의 욕심은 아닌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들을 내가 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저 단지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요, 열정과 열심, 늘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늘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신앙생활은 단순히 열정과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하여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가 무엇을 잘못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나에게 심판이 내려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요, 포기하고 좌절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도 그 마음 가운데 열정과 뜨거움도 회복되어지지만 그 뜨거움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고 난 뒤에 3달이 지납니다. 3달이 지나고 난 뒤에 누군가로 통하여서 다윗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요. 하나님의 궤를 모셔두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참고로 오벳 에돔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모실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대로라면 그 가운데 저주를 임해야 됐고, 그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떠나가고 그 궤를 받았는데, 그 궤 가운데, 그 궤로 인하여서 이 가정 가운데 복이 임한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우리가 그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것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도록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윗이요, 그냥 준비하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서 그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말씀대로 고앗 자손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고 말씀대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고앗 자손이 발을 뗄 때마다요, 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고앗 자손의 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 우리에게 옮겨지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 발짝, 두 발짝, 6발자국이
회복되어지고 나서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이 하나님의 길을 옮기는 것을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리에서 6발자국을 뗀 그 자리에서 송아지를 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의 축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축제 예배 가운데 나가는데, 이전에는 그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자신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궤를 이끌고 가는 사람으로 섰지만, 이제는 그저 그 예배를 바라보고 그 예배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자가 되어서 자신이 어떻게 해요?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예배했다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 그저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첫 번째 실패한 예배자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예배자로 그 궤를 옮기는 그 기쁨 가운데 자신이 예배자로 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궤가 옮겨져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는 그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회복되어진 관계 가운데 나갈 수 있음에 기뻐하며 나갔던 것이죠. 우리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word of Saul returned not empty. In life 불 꺼주세요. and in their death, they were not divided. They were swifter than eagles, stronger than lions. You daughters of Israel, weep over Saul, who clothed you in scarlet and ornaments of gold. My brother Jonathan, thy love to me was wonderful. How are the mighty fallen, and the weapons of war perished.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of hosts. I took you from the pastures and from following the sheep to be prince over my people Israel. I have been with you wherever you have gone and have destroyed all the enemies in your path. I will make you a great name among the great ones of the earth. I will assign a place for my people in Israel. There I will plant them, and they shall dwell in their own land.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세요? 미친 것 같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저렇게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하고 춤추니까요, 한 사람의 온전한 예배자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한 예배자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하며 즐거이 환호하고 그들도 함께 예배함으로 그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그곳이 바로 축제 예배의 장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다윗처럼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던 것처럼, 진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인하여 우리 영광교회가 진실한 예배자들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축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월 5일부터요 7일까지 부흥회가 있어요. 저는 사실 그때가 굉장히 기대가 되어집니다. 늘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흥분이 되어져요. 물론 강사님도 최고의 강사님이에요.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앞에서 기도하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 받지 못한 적이 없었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도 기대가 되어지지만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기대가 되어지는 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져서 다윗처럼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진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요, 제겐 기대가 되어져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자꾸 그것들이 상상이 되어져요.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그 예배를 꿈꾸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도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화목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들에게 기쁨의 감격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기쁨의 감격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사랑과 축복으로 나타나죠.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요, 그 예배가 마치고 난 뒤에 그저 백성들 향해서 그래 수고했어, 잘 가, 그래 수고했으니까 이것들 줄게 라고 얘기하고 준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수고비로 준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서 이전의 그 관계가 새롭게 되어짐으로 그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림으로
이것들이요 사랑의 증표로 나누어 준 것이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그 기쁨을 나누고 예배의 감격 속에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누어 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흥회나 수련회 가보셨죠? 부흥회나 수련회 가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수련회가 끝나고 부흥회 끝나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 이제가 끝났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 받은 것들이 기억되어지고 더 은혜를 누리기 원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기 원하는 마음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서 그 은혜를 함께 이야기하고 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다과를 나누면서 그때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봐도요,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감격 가운데 떠날 수가 없어서 그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요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난 뒤에 그저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난 뒤에 그것에 감격하여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것 또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1층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1층에 카페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열심으로 여러분 추석 때 명절 때 떡 사셨잖아요. 거기에 남은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이 카페를요 얼마나 아름답게 바꿨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그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여전도회가 헌신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카페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던 것들, 큐티하면서 은혜를 누렸던 것들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 가시면 거기에 커피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커피들,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맛있는 커피가 준비되어 있는데 돈은 받지 않습니다. 마음껏 드셔도 돼요. 그 커피를 먹으면서 뭐 해야 돼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준비한 장막은요 화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성막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배들이 있었고 화려하고 멋진 예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시 그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하셨던 예배는 바로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아까도 보셨지만 허름했어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장막을 기억하셨던 이유는 바로 다윗의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예배는 온 힘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쳤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비록 자기의 부인 미갈이 그를 향하여서 조롱하며 욕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성을 다하여서 드린 예배, 하나님만 바라본 예배, 하나님만 기대하는 예배, 그 예배를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내가
그 예배를 기억한다, 내가 그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한다, 그 예배를 회복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다윗의 예배가 오늘 이 영광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회복하기 원하는 예배가, 다윗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예배를 사모하며 그 예배를 세워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예배가 임하는 그 예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다윗의 장막의 예배,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예배자 되는 것. 예배자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예배자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모했던, 회복하기 원하였던 그 다윗처럼, 하나님, 나도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다윗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꿈을 꿉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였던 다윗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하는데, 하나님 이 소원이 하나님 그저 우리의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예배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윗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 이제 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정성을 다하였던 그 모습, 그 번제를 드리고 끝나며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축복하였던 모습이 우리 살아가는 영광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